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다른 9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막 거품을 흘리면서 땅을 뒹굴었습니다.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팠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척 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척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손가락 하나를 다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은 그 유명한 외과 의사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내가 그 깎아 하나 못 고칠 것 같아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이까지 귀신 하나 쫓아내는 일이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따위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책망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하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이 땅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쌍한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을, 육체의 질병들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불쌍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인병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혈류증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그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요, 예수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았느니라.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었는지 그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시게 되었는가 하면 이 여인이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한 불쌍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사랑하는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요, 예수님요, 저 여자가 아까부터 쫓아오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만 예수님을 부르는데 좀 아는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불쌍한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불쌍한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게 내가 자네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참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추한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내가 부하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불쌍한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만 선언해 주시면은 내 하인이 병이 완전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여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믿음이 좋아야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자신을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는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씨를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형님이 간암으로 이제 곧 운명하시게 되었는데 얼마나 애가 탔던지 그 동생 장로님이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형님은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형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간곡하게 애절하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고맙고 고맙네. 내가 지금 무슨 자존심이 있겠나? 내가 지금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는가? 자네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구나. 나도 안타깝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애가 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지만은 그 씨앗이 자꾸만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들이 자꾸만 장성하고 자라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새 생명의 씨앗이 믿음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물을 부으니까 그렇게 쑥쑥 자라나서 꽃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이 심령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있는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씨가 색깔이 꽁심 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쑥쑥 잘해 주시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야, 신기하다,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들판에서 소나 망아지나 저 송아지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놀면요, 어느 정도 자라서 좀 이제 좀 자라나게 되면은 주인이 그 소하고 말을 끄잡아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멍에를 씌우게 됩니다. 그 멍에를 씌우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열심히 일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후드를 쓰는 거나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후드를 이렇게 달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소나 이게 송아지나 망아지에게 멍에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에다가 이렇게 후드를 올려준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 어깨에 후드를 씌워주신 그 참뜻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믿음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고 나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나쁜 믿음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이다 유령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내려보는 순간 의심하는 그 순간 바닷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죽겠네 아이고 내 죽겠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이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이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 나를 믿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왜 의심하다가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었는데 의심하는 순간 그 모든 기적들이 다 부서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주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를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적극적인 사상을 신앙적인 것이라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신앙을 매우 혼탁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 높이가 50m가 되고 넓이가 900m에 이르는 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1km가 되는 그 넓은 물줄기가 50m가 되는 그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그 장면은요 장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주 관광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친구가 오든지 친척이 오든지 누가 오면은
15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요, 그렇게 15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이러면 구경 다 한 거예요. 더 이상은 뭐 구경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그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지는 걸 한눈에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로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한 번만 좋은데.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친구들이 오거나 친척이 오거나 이러면은 15시간 운전해서 또 돌아오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요, 니나가라 폭포 이렇게 부릅니다. 니나가라. 1859년 6월 30일 날 프랑스의 고개가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막대기 하나만 잡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것을 구경하려고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8kg짜리 지팡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그 폭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지금 지나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내가 업고 그렇게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좋습니다, 당신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 나오십시오. 내가 업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요,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요. 한 사람. 역사에 보면은 매니저 콜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선문교회 기도하는 어머님들, 한나기도망의 어머님들이 한 30분 이상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생각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하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너희 믿음을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육신의 질병까지 고침받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속에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추궁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요? 당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당신들도 뭐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아니요?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오, 한번 해보시오. 막 사람들이 추궁거리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흉내 내가 한번 해보면 혹시 나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망신만 당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수군거리다 뭐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거품 물고 따뒹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뭐 이따위냐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개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도 저 귀신을 쫓아냈으면 오늘 이 개망신 안 당했을 텐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인기도 얻고 좋았을 텐데 우리를 오늘 이렇게 큰 망신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들이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지만은 나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결단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있고 나쁜 신앙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좋은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의 이웃에 어떤 사람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는가? 좋은 믿음으로, 좋은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쁜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나쁜 믿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